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토끼는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빠른 능력을 확신하고 그리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임했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거북이에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거북이가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 어린아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자신의 갈 길을 가다 보니 마침내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토끼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한없이 놀고 시간 낭비하다가 결과적으로 잠에 들었고 결국은 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노력은 배반하지 않는다. 그리고 끝까지 나아가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다 아는 것이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교과서에 실려 있었던 내용이죠. 저는 이 내용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이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 부분입니다. 산이 높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오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산을 오를 수 없을 거야, 그렇게 포기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일 못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합리화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 가운데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합리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10달란트와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주인이 돌아오기까지 그 돈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들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잘하였다, 잘하였다. 주인이 보고자 했던 것은 그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는지 여부를 주인은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니까 1달란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니 주인이 한번 그를 살펴보았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한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주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주인님이 엄한 분이라 괜하게 사업하고 일 벌렸다가 이 돈 잃어버리면 나를 해코지할까 봐 주인이 무서워서 내가 못한 겁니다. 자기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혹시 모를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 제 책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은폐하고 이 책임을 자꾸 주인에게 넘기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주인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차라리 무서웠다면, 그렇게 걱정이 되고 내가 문제였다면 그 돈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이자라도 나올 텐데 너는 은행에도 맡기지 않았다.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 주인이 정확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엄청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다, 불가능할 것이다 말하고, 야, 저 산은 참 높으니까 못 오를 거야 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면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실패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능력을 너무 확신해서 이 토끼처럼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패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능력 바라보다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문제요, 내가 하겠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신앙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두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신앙의 발걸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삶의 자세를 본문에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거북이처럼 느린 발걸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위해 계속해서 때를 따라 그 은혜를 얻기 위해 주 앞에 나아가는 신앙인의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람이 포기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속에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역사는 거기서 끝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의 역사로,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너의 삶 전체를 들여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열정을 포기하지 말고 초신자 때 잠깐 예수 만나고 그때 불붙은 그 열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신앙 전체, 10년이 되었던 20년이 되었던 어떤 직분을 맡았던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 끊임없이 주 앞에 나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무시로라는 말은 언제나 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항상이라는 말과 같아요. 항상 깨어서 성령님 의지하고 그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마침내 기도는 응답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번 가서 고백해보고 안 되면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미녀는 누가 얻지요? 미녀는 용기 있는 자가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용기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미녀를 얻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고 구애하다 보면 어느 날 한순간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끝까지 그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이 힘들다는 것을 캐치하고 그때 그 타임에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는 자가 민을 얻는다는 것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되죠. 학생이 나는 공부해봤자 어차피 대학 못 간다, 또는 인서울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놓으면 정말로 끝이 나는 것이에요. 공부를 해야 시험을 볼 거 아닙니까? 마음에서 포기한 순간 정말로 그 미래도 결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머리로 한다기보다는 무얼로 한다고 그럽니까? 엉덩이로 한다고 그래요. 포기하지 않고 엉덩이 딱 붙이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법칙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면 더 많은 지식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고 안 되는 날도 있어요. 정말 기도가 술술술 나와서 야, 이렇게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지만 기도가 막혀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땀이 삐질삐질 나고 뭔가 횡설수설하게 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가지 않아서 딱 시간을 봤더니 3분여가 지난 그때 충격을 받게 되죠. 1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3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기도와 맞지 않는 것 같아. 기도보다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유튜브 켜고 듣고 싶은 설교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라는 것은 기도가 술술 잘 나올 때도 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란 내가 정말로 기도되지 않는 그 순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간절하게 저렇게 마음을 담아 내게 간구하는구나. 저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간구하는 것을 보니 정말로 나를 믿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술은 이것이니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더욱더 기도할 수 있다면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기도할 때 방해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기도를 반드시 방해합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기도를 방해하는 시점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예요? 더 기도하면 응답이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기도할 때는 내버려둬요. 그러다가 기도에 무르익어지고 은혜 받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올 것 같으면 그때 총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생활하다가 어느 날 기도가 막히고 힘겨워지면 그때 영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가까이 왔으니 마귀가 지금 방해하고 있구나. 이 고비를 넘어서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총동원해서 내 마음을 막았고 내 환경을 막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그 기도의 고비를 넘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도중에 추락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지 않으려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중지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잘했다, 잘했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무엇 있니?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그냥 주어진 삶에 만족하면서 감사하게 살아라. 그리고 귀신이 이야기할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너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삶에 기뻐하며 살아. 마귀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가지고 선포한다고 해서 다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설교도 참 많고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을 비틀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했으니 그냥 나는 감사하며 살련다. 그리고 기도를 중지하면 가장 큰 더 상위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도의 기도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장 크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만족하며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셨더라면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굳이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자들하고 교제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삶도 나누고 그렇게 자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냥 감사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저녁에 기도의 자리로 가시고 밤늦은 시간에 밤을 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항상 기도의 자리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해야 하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선택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대학교에 가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필수로 하는 게 있어요. 필수는 무조건 그 과목을 들어야만 졸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필수입니다. 기도해야 영적으로 이기고 기도해야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방해하는 어떠한 성경적인 가르침이나 내 개인의 묵상은 지양해야 돼요. 틀렸구나. 내가 내 삶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감사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나는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돌파할 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0장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그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니엘이 작정 기도를 하고 21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당도하게 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무엇이라 말하냐면, 내가 21일 만에 이곳에 온 것은 바사의 군주가 나를 가로막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사의 군주라는 것은 영적인 표현입니다. 어둠의 권세 사탄이 각 지역과 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일컬어 바사의 군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길을 누가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로막았어요. 첫날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었고, 그때 그 응답의 소식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야 되는데 그걸 사단이 전면적으로 막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뚫고 올 수 있었던 것은 미가엘 천사, 강력한 이 천사가 옆에서 함께 도와줬기 때문에 그것을 뚫고 응답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성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중간에 그만둬 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소식이 오다가 중간에서 끊겨버리고 맙니다. 다니엘이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더니 마침내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뚫고 21일 만에 응답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시작을 하고 며칠 만에 그만두고 마음속에 하다가 괜찮아, 그냥 감사하며 살자, 그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내려놓고 기도를 멈추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기도를 멈춘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항상 제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속임수예요. 우리가 마찬가지,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는 이걸 뒤틀어버리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성도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영적인 세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21일 동안이요. 매일 매순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응답은 없습니다. 또 마음속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하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지 라는 마음으로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면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놓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 마음 먹었는데 실제로 그 모습을 보면 응답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절실한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의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이거 기도 응답 못 받으면 내 인생 끝이다. 하나님 없이는 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오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내게 응답 안 하십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을 발송하셨는데 내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버텼어야 되는데 내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기도의 자리를 회피하고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안 하고 믿음이라는 미명에 기도하지 않고 포기한 그 순간 응답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무언가 기도의 결단을 했으면 끝장을 볼 때까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기도가 오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마음이 두려우면 기도하고 안 두려우면 기도 안 하고, 뭔가 문제가 클 것 같으면 기도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기도를 했다가 말았다가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확실히 올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기도는 확실한 기도 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확실한 응답은 간절한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자세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 아이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쪼르륵 찾아와요. 그래서 제 방문을 열고 누가 들어올 때 저는 봅니다. 아내가 오는 것인가, 아이들이 오는 것인가. 아이들이 오면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오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첫째 아이가 제 방에 온 거예요. 제 방에 들어와서 기웃기웃대더니 자꾸 무슨 장난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난감 사진을 보고 싶다는 거죠. 자꾸 요청을 하길래 제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나중에 봐라 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꼭 그 사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해서 마지못해서 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되잖아요. 나갔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장난감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한 푼도 없으니 생각도 하지 말아라. 너 예배드려서 달란트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 다 써서 없으니까 무일푼이 무슨 그 가격을 알아서 뭐하냐 했더니 큰 소리로 역정을 내면서, 완전히 역정이죠. 아니 가격을 알아야 제가 돈을 모으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얘가 가격을 알아야 내가 돈을 모으지. 또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귀찮은지만 가격을 검색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비싼 가격을 불러줬습니다. 이거 얼마짜리다. 한참 너 예배하고 기도하고 네 인생을 다 바쳐야 살 수 있다 했더니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검색을 해봐달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제발 중고 가격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또 가서 검색해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얼마 가지고 있고 얼마가 부족한지를 확인하더니 그럼 몇 개만 더 준비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를 써왔는데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왔어요. 아버지께서 달란트를 모으면 장난감을 사주신대. 이 글을 써서 온 거예요. 누구 보라고 가지고 온 건지, 저를 보라고 가져온 건지, 이걸 엄마한테 주려고 가져온 건지 편지같이 A4 용지에 써서 왔어요. 모으면이란 뭐 받침도 제대로 틀려서 모으면 이렇게 쓰고, 사주신 대도 대자도 틀리고, 글자도 표준에 맞지 않고 삐뚤빼뚤 써서 왔는데 그 안에 절실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맞춤법 틀린 거를 삭선하고 다시 써줬어요. 그때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들어오는데 깨끗한 용지를 가지고 오더니 압박의시로 다시 써달라는 거예요. 누워있다가 쉬어야 되는데 써줬어요. 그랬더니 나갔다가 제 방문 앞에다가 테이프로 그걸 붙여놓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그랬더니 또 오더니 또 장난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난감 사게 되면 언제 오는 것이냐. 장난감 사려면 도대체 몇 개를 모아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냐. 그러면서 계속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제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줘야겠구나. 남도 아니고 가족 간에 이 정도 했으면 사줘도 괜찮겠다. 그래서 아이한테 말하지 않고 바로 검색해가지고 제가 그 물건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집으로 도착했어요. 그 달란트 제가 뭐 다 받지 못했어도 나중에 달라고 하고 선물로 줬습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자꾸 와가지고 요청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해주게 돼 있어요.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그리고 안쓰러워지기 시작해요. 불쌍하고 야 사람 간에 이런 거는 예의가 아닌 것 같다고 싶은 생각에 부모로서 사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면 하나님이 한 번에 열어주진 않아도 밤새워 두드리면 그 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겨울이 많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도 야 인간적으로 내가 너무 많이 기도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귀가 따가우실 정도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직장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요즘 진급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는 조건이 있다 그러면 회사 생활 하면서도 영어 학원 다니고 개인적으로 뭐 논술 학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따면 미래가 보장된다고 하니 어떻게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다니는데 비정규직이에요. 그런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 좋은 회사에서 정규직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목숨 걸고 정규직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확실한 길이 보인다 그러면 그 길을 향해 매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업이 잘 된다고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한 확신이 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목숨을 걸고 그 일에 투자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성도들은 그렇게까지 기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길이 보이면 목숨을 걸고 열심히 살면서도 영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하면서 기도의 자리로는 그렇게 치열하게 나가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간증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 20, 30년 전만 해도 얼마나 기도의 간증들이 많았어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들을 교회 안에서 나누기에도 시간이 부족했어요.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했어요.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릴레이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서 각 가정마다 가정의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가족 구원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고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고 말도 못할 기도의 응답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세대가 바뀌어가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이 영적인 것을 통해서 승부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이제는 이성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과학과 의학의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서 필요에 따라 서브로 그냥 보조적인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할 뿐이지 내 인생의 중심에 기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밤낮으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니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사람이었지만 마침내 과부의 간구를 들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백성이 이 과부처럼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이 재판장보다 더 위대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결정적인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뒷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의 연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가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아버지께서 응답을 해 주실 텐데 마지막 말세의 시대가 가까울수록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말세로 갈수록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은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보다 눈에 보이고 확실한 육적인 세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뿐만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그 상태를 넘어서지 못하고 그 경계선 안에 갇혀서 육적인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백화점과 지하철은 열어둘 수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와 직관되지 않는 종교적인 가치는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고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성경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축소시키는 생각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집에 들어가서 온라인 예배를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목회자가 TV 매체에 나와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말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 예배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닐지라도 이 영적인 것이 오늘날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더 나은 가치의 것임을 말할 수 있어야 그게 목회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기도의 세계도 축소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은 그리고 어둠의 권세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일용할 양식으로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적인 세계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털어서 누구한테 공급했어요? 엘리야에게 다 줬습니다. 그 얼마 남지 않은 기름, 얼마 남지 않은 가루 뭉쳐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 해먹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아니 주의 종이 와가지고 그거 가지고 날 대접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시키셨기에 그곳에 갔고 시키신 말을 전한 거지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그 육적인 관점을 내어버리고 영적인 세계를 선택한 순간 그거 만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접했더니 그때부터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그 가루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그 기근의 때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먼저 선위에 설 때 그때 우리의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안정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는 그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제가 얼마 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갔더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밀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한 2m 밀린 것 같아요. 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안 되고 아이들이 조그마한 장난감 속에서 통 속에서 노는데 마스크도 다 벗고 한 4-5명이 뛰어노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점 앞에서 그 줄 서 있는데 사람들이 20-30명이 모여가지고 뭐 방역은 무슨 방역입니까? 엉망진창이 되고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보면서 교회를 생각했어요. 무언가 이 시대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상황이니 기도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예배다 철폐해버리고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된지도 기독교인조차도 지금 못 느끼면서 그렇게 침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뚫고 바보같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 안에는 이 코로나의 문제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 위에 코로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밑에 있는 아주 작은 문제일 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전염병을 종결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어나지만 중단되는 것도 하나님의 한마디 명령에 중단되었음을 믿어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를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마스크만 쓰고 방역만 철저히 하고 교회 안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지만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기도하겠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겠다. 이런 결단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부흥합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문제가 있지요. 암담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기 원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답답한 이 문제 왜 해결이 안 될까? 밤새 생각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지겹도록 주님을 요청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된다고 하면 왜 멈추어 서서 낙심하며 살아갑니까? 왜 저 산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한숨만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기도 속에서 반드시 응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느냐? 남들이 다 주님을 떠나서 바쁘게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한계를 뚫고 나와 기도하겠느냐?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예배 있잖아요. 이 예배 시간을 활용하세요. 제가 웬만하면 이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 침묵하면 안 되고 같이 기도해서 그 기도의 불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면 그 기도의 불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 눈을 감고 기도하든 눈을 뜨고 기도하든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의 불길을 붙여나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의 불길을 붙이고 내 개인의 경건 시간을 정해서 기도의 불길을 붙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